네, 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어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먼저 읽으시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있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결국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를 향기를 풍겨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조묘를 치지 아니하고 계시된 말씀 그대로 받아 순종하며 또 순수하게 따르고 전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것 역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드러내는, 주님을 드러내는 편지가 된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복음을 새기셨는데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그것을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인데 바울을 보더라도 그의 삶에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리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죠. 이것이 바로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위나 사라질 것들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직분에 대한 확신, 살리는 직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역시 거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영의 직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정말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을 감당하려는 이 자세, 확신을 가지고 감당하려는 자세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의 자세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것에 근거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상황과 여러 가지 비난에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바울이 무엇을 담대하게 말합니까?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예, 즉 바울은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얼굴에 썼는데 그런 것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광채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았죠. 자기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 영광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받은 이 율법을 절대시 하지 말고 더 좋은 복음의 진리를 기다리라 라는 의미로 얼굴을 가렸던 것이죠. 모세는 이것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복음의 영광,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모세가 가졌던 율법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므로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오해,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일시적인 것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신기한 현상을 봤으니 그것을 보고 현혹이 되어가지고 정말 여기에 무슨 영원한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할까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죠. 하지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본 것은 엄청나다, 대단하다, 확실하다, 영원하다. 우리 인생은 이런 자세를 가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잠시 나타나는 현상과 영원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는 백성들이 그 일시적인 잠깐 자기 얼굴에 빛났던 이 영광, 이 현상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얼굴에 수건을 썼는데 모세의 이런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의 영광, 이것을 봤죠. 봤다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율법, 모세의 얼굴에 밝은 영광이 드러날 정도로 율법의 영광, 이것이 참 영원하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곧 사라질, 복음이 올 때 사라질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좀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이거는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들이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을 읽을 때 아직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죠. 우리가 가진 율법이 최고다. 율법만 준수하면 된다. 준수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하면은 껍질, 형식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복음의 영광은 아랑곳 없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도 못하고 그저 고집, 완고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수건을 썼던 모세의 의도는 간 곳이 없고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쓰고 완고한 마음으로 구약을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신 지금에도 구약을 읽을 때 복음에 대한 영적인 그런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하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때 그들의 눈에서 수건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참 안타까운 복음의 영광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죠.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그 율법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이것은 바로 그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이었고 이 완고함으로 인해 아직도 유대교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그들의 눈에는 진리의 복음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수건이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적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던 그들 마음의 수건은 바로 복음에 대한 그런 영적 무지, 오해, 편견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완고한,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복음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모습 안에, 우리 안에는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완고한 마음의 수건이 없는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며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수건이 벗겨지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과 유익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마음을 돌이키면 복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은 우리의 완악스러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언제든지 이것은 좀 어원이 불확실한 부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실상 누구든지 즉 이 대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되었든지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 우리 무지함의 수건, 완악함의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과 굳어있음과 강팍함이 제거되어지고 치유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수건이 벗겨질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수건, 즉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오해와 편견,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고집, 나만의 그런 교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때 벗겨지는 것이죠. 바울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라는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지난 주일 구약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은 배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첫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제 신약에서도요, 형식과 습관과 율법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때 마음의 강팍함이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을 위한, 복음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께로 돌아갑니까? 본문에 벌써 답이 나와 있죠. 돌아가면 이라는 원래 의미는요, 돌이킨다라는 거죠.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말이나 행동이나 이 습관들이 좀 잘못되었다면 깨닫고 그 방향에서 유턴해서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날의 그 습관과 그런 행실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회 때나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로 돌아가는 방법이죠. 지름길이죠. 바울은 그 성도들이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 영적 무지와 오해, 불신 이런 것들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께 돌아가야만 교만의 수건이 벗겨지고 복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말씀에 붙잡혔다, 주께 구속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주께 구속된 것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뭡니까? 무엇이든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무슨 뚝심이나 배짱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어두움이나 불의함이나 불안이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난 상태를 자유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뭔가 억눌려 있고 초조해하고 사람들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아니라 주의 영,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참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죠. 악한 어두움 세력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문제의 모든 이 결박을 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자유롭게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현재 나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문제의 쇠사슬을 끊어주십니다. 그로 인해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신감과 확신과 평안함,
모두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18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진실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일이죠. 이제 복음,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형식과 습관, 이런데 살아온 그런 환경, 이런 수건으로 덮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율법을 읽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과는 달리 정말 벗은 얼굴로, 이것은 자유함을 가지고 오라는 뜻이죠. 복음의 거울 속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는 주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의 형상으로 주님의 영광처럼 그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이것이 마치 무슨 내 영빨 이런 걸로 보거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굴에서 무슨 빛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았어도 좀 곤란하죠. 본문의 의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그리고 그 내면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죠. 그때 성도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면서 점점 더 높은 그런 단계의 영광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요, 종국에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완전한 영광의 형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을요,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영광, 우리의 영광은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업적 그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받은 우리 삶에 어두움과 불의함, 추함이 다 떠나가고 늘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추어서 우리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에 이르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